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까지 말씀을 전한 것 중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뻐하기 위함이다. 또 교회에 세운 그 목적이 바로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족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이 양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때로는 설교 중에서도 때로는 성경 공부가 나가고, 또 말씀이 전달이 되고 이라는 경우 있고, 또 교제하다 보게 되면 또 어떤 말씀이 서로가 주어지는 가운데서 서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서로 배우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뭘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전국 친교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연세 많은 사람도 설교를 하지만은 아주 젊은 사람들도 설교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의 중간을 잘 메꿔주는 사람들이 그게 젊은 사람들의 설교예요. 우리가 좀 기억하지 못했던 거,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웁니다. 목사도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듣지 못하면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새 세대가 들어왔으면 새 세대는 어떻게 하는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 나이로 본다면 이제 그 새 세대들에게 물려질 그런 나이쯤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세대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요. 왜냐면 저희 위에 있었던 목사님은 다 이제 그 목회를 안 하든지 아니면 이미 떠나가신 분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젊은 세대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 거 보게 되면은요, 결과선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내려오지만은 그러나 그 내려오는 그 말씀에 오늘 현실에 어떻게 그것을 접목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솔직히 말 공부 시간이 조금 짧아요. 다른 교회를 본다, 다른 거 일반 교회를 본다면 보통 한 40분 공부합니다. 공부를 할 때. 그래 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보통 한 20분, 25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래서 때로는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냥 20분이 다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할 때 있는데, 그렇지만은 여러분께서 이 양육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필름 발자취의 일부분을 지금 우리가 중간중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저들이 또 왜 저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믿음을 지켜왔는가? 그들이 하는 일이 그 쓸데없는 짓인가? 그들의 모든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바치고 때로는 심지어 가족과 분리되어져서 혼자 가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헛된 일이냐?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계속 천주교가 계속 자기들이 그걸로 정말 넓혀 나갔더라면은 그들 다 그런 거 없고 그냥 거기에 찬성하고 거기 들어서 함께 했더라면은 오늘 우리가 존재하겠습니까?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라는 뭡니까? 우리가 못 사는 이 말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존재할 수 있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육 훈련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 공부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무슨 교재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내 같으면요, 내가 젊은이 같으면 그래 안 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 그 집에 가져와서 몇 번이나 난 있습니다. 예? 내 자신이 먼저 또 풀어보기도 합니다. 성 찾아가지고. 난 젊었을 때 그래 했습니다, 공부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통신신학을 3개나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 다른 점이 있어요. 통신신학에 보면. 성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공통된 걸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은 좋은 것만 빼가지고 받아가지고 내가 뭡니까 시험을 보낼 때는요, 써서 보낼 때는요, 내가 성경대로 믿는 그 부분을 써냅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줄 쫙 그어옵니다. 들리다 이게. 나는 맞다 그지. 왜냐하면 그때 성경적으로 나는 우리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배우고 있었거든요. 있는데 이건 아닌데 난 그대로 씁니다. 내가 침례교회에서 배운 거 그대로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들으면요, 그거 다 중간중간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한번 봅니다. 보고 그걸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잡니다. 그럴 때에 제가 그때 제일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말자. 낭비하지 말자는 것은 뭐 다른 것도 보지만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이 모임의 중요성을 알고 그 모임이 헛되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무언가 내가 얻자.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딱 붙들고, 그런 뒤에 우리가 또 다른 일 다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바로 교회 세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제자인 바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뭘 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에 조금도 후퇴하지 말고 또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난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네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 본보기 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본보기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육 훈련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 세상에 오만 것이 잡던 다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쭉 내려왔고, 저는 그 소위 말하면 진리의 뭐 혈통이라 할까, 그것은 그대로 나는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많은 유혹이 있었죠. 이렇게 오라 저렇게 오라, 이렇게 믿는 게 아니냐 뭐 하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하면 되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양육을 통해서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그것을 내게 확고하게 훈련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체 훈련이 아니라 개인적인 훈련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자기를 닮으면서 자라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닮았으면 또한 그 닮은 그대로 이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담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들었고 내 마음에 다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라는 것을 우리가 못 봅니다. 자라는 모습이 잘 안 보인다. 이랬을 때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안 자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이야기를 뭐라 했습니까? 너희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람에 있어서는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에 뭘 알았었어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오순절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제자들이 그들 위해서 가르치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것을 닮아서 그들에게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니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닮아서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닮아가야 되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사람의 말은 좀 잘못된 게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전혀 잘못된 게 없지 않습니까? 또 손해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주시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지. 순종하려고 해야 되죠.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도전하는 동안에 우리가 성숙한 모습을 내 자신은 못 본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체적으로 하나라도 순종해 보자. 그러면은 성장이 되고 우리가 빨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주님을 따르죠. 아, 이 교회는 정말 좀 다른 교회다 알고 들어왔는데 내 자신이 행동하는 걸 보이지 아니하게 되면 성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닮은 모습을 안 보여주면은 우리 교회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지 알지요? 그것은 우리의 언행심사입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씀을 내가 하는 일,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뭐 성경은 맨날 하니까 하니까 그렇게 가서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진리 말씀입니다. 세상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작은 일을 하는데도 뭐 그것도 못하면 큰 일이 맡겨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작은 일인데 했는데
이건 그냥 서서히 해버리고 아주 뭐 큰 것에 대해서는 그거 막 이러지 말고 우리가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충성 다한다는 뭡니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어 간다.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을 처음으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순종하다 나가다 보게 되면은 빨리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빨리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한 사람이 바로 도리어 앞에서 이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내보다 더 잘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말씀도 늦게 배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앞서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그분이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배우는 가운데서 이래서 안 되지. 분발합니다. 이게 안 되겠구나. 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이 책도 저책도 우리가 참고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게 되는데, 여기서 있는 나이가 제가 뭐 80대 가까이 오는데 머리 해이하지만은 젊은 사람한테 배울 게 많아요. 나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일하는 걸 봐도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성장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그들 앞에 서서 모범을 보이지 않겠는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정도 되지 않겠나? 예? 요즘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에는요. 나를 본받으라 보니까 쓸데없는데 본받으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팍팍팍팍 자라게 하십니다. 왜? 순종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으면 순종 안 해요. 안 믿으면. 그래서 장성하여서 영적 성숙을 바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본받으라는 말인데 그분을 모델로 하여서 자신을 훈련시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십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남아있어요.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로 주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보기로 주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응? 그러면서 내가 너 본보기를 사랑한 본보기대로 너 보여주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그 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정말 자기를 따르고 자기 제자들이고 때로는 주인과 종으로 본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본을 보여줬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순종하면은 언제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창경 5절은 집에 와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보면 무엇인가 하면 양육은 바로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훈련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지 목사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걸 발자취를 따라야 되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뒤에 온 사람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그 술라미 여인이 바로 그 솔로몬을 어디 갔는지 찾고 있습니다. 가자 할 때 말을 안 들었어요. 자꾸 더 자고 이래 하다가 어디서 그만큼 솔로몬이 미리 떠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 찾아보니까 뭐 누가 못 봤냐 물어보니까 모른다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가 간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라. 거기 가면은 네가 찾을 것이고 거기서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날 영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께서 그 양떼를 데려가는 발자취를 따라가거든요. 거기서 보면 양떼가 여러 양떼가 아니에요. 한 양떼라고 했어요. 한 양떼. 예수님이 무슨 여러 양떼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그냥 뭉쳐가지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데려가 이래. 뭐 양 같은 거, 뭐 양 같지 않은 거, 뭐 이런 거 데려간 건 아니거든요. 이 양을 순수한 양을 데려갔단 말이죠. 그러면 양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막 말을 안 들었던 그런 불순종했을 때 이제는 정신 차려 보니까 아유 내가 따라갔어야 되는데 안 따라갔구나 했을 때 그때는 찾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그런 그 선배를 본다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 발자취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양떼, 자기를 순수하게 따르는 그 양떼를 데려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럼 요즘 우리가 공부할 때 뭘 공부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정말 저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선배들,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그 발자취를 주님을 따라갔는지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되고 정말 이럴 때에 양육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따라갈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저지라고 말했습니다. 순수한 저지인데 여기에 순수한 저지를 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저지를 먹으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수한 저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간 그런 저지 아니고 비진리가 포함된 그런 비진리가 아니고 순수한 진리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 뭐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나행지나 조행지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여러 교회 많이 가봤습니다.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했는데 찾다 해가지고 결과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이 들어야겠죠. 딴 데 다 가봐서 큰 교회도 가보고 다 해봤어요. 훌륭한 그런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뭘 찾았습니까? 순수한 말씀을 정말 그걸 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뭐냐, 우리 교회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 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도리 없어요. 그들의 자유지 않습니까? 그들이 로봇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태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벌써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고. 작지만 애들이.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아닙니까?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훈련이 되지.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 합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크게 해봐요. 예? 고린도후서 찾아봐 읽어봐요. 5장 17절. 잘 알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생명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새롭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냥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야 되죠. 훈련되어 가야 되죠. 이래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까지 우리가 성장해 간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이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라.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바울은 이를 위해서 싸우며 수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싸운다는 건 뭡니까? 비진리가 들어와서 자꾸 바울이 전한 것을 해석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싸우면서 활동하고 싸우면서 그의 수고를 다한다고 말씀 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각 사람입니다. 각각 훈련이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도요. 한꺼번이 아닙니다. 각각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자기 개인에게 줬다. 우리 전체에게 줬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로 받아들여서 내가 훈련되고 내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 사람은 나에게 좀 더 붙어있고 저 좀 붙어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성장해야 돼요. 훈련받기 위해서는 내 개인이 헌신되어야 되고 내 개인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가고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여기서 꼭 목사 혼자만 맨날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좀 정리가 딱 되면요. 우리가 다 맡음기 주을 겁니다. 앞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게. 할 수만 있으면 오후에는 저희가 바로 각 분반을 돼가지고 거기에 맞게
교사 그거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우리가 그런 그 공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밑에 이제 앞으로 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그 일상에서 공간도 있고 또 더 하고 싶으면 뭐 우리가 그 탁구 시설도 옮기고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다 준비 다 돼 있어, 지금.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앞으로 그런 걸 우리가 꿈꾸면서 해봅시다. 멀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